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미지를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네요. 자격증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2020년 살아낸 자격증. 무서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2020년에 무탈하게 잘 살아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상장을 다 우리가 받을 만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인내로 잘 견뎌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상보다 더 큰 상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으로부터요, 약 2시간 반 정도 뒤에,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밤 11시 반에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우리가 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오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애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때라면 성찬식을 갖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그리고 홀로 있는 분들은 혼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집에 포도주스나 음료 그리고 빵이라든지 이런 카스테라가 있다면 준비해 놓으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애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함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9장 우리가 어제 이어서 28절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언제부터 8일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때로부터 약 8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기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하고요, 지금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 헬몬산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멀지 않는 이 변화산, 바로 헬몬산으로 간 겁니다. 굉장히 백두산처럼 높은 산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만연설로 마운트 후드 같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조금 더 애정이 있으셨던 제자들이 3명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됩니다. 새하얗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이 예수님을 포함한 세 분은 죽음이 아주 신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엘리야는 승천했고 모세도 지금 무덤을 알 수가 없죠. 느보산으로 그냥 올라가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죽었겠지만 모세 승천 기록은 있지 않지만 또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승천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죽음이 아주 신비롭고 미스테리인 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는 나와서 여기 초막 셋을 지켜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와 마지막 초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로 나고,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가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가사처럼 아무리 장미 정원이 좋아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초막 짓고 좋다고 내려가지 않고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35절입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바로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요.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깊이 간직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9절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이래서 정말 사회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아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을 말합니다. 40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더이다 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리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그 귀신이 이제는 나가게 되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아들이 이제 잠잠하게 되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감에 넘쳐서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쫓아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손을 갖다 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새해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3절, 4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보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고를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길 가는 것을 그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은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봐야만 했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고난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을 묻는 것만 해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에게 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바로 영광스러운 왕관이 없다는 것처럼 바로 반드시 이 고난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고난 없는 부활만 보게 되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정말 싸구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지 못하고 바로 크로스, 고난만 본다면요, 우리는 고난에 눌리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에서, 바로 희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요, 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는 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요한이 더 크냐 서로 이런 키재기를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숙도가 고작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와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리고 이 작은 아이에게 해준 것이 나 예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작은 일을 한 것이 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출세할 것 같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고아와 과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가장 큰 나라의 왕궁으로 보내지, 그렇게 정말 이름도 없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유다에, 그것도 가장 작은 고을인 바로 베들레헴에, 그것도 일반 가정이나 모텔이 아닌 마국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항상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는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예수님, 저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편, 내 편, 조금만 달라도 넌 내 편 아니야, 이렇게 편 가르기에 굉장히 익숙한데, 예수님은요, 너 편,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훨씬 더 그 포용의 바운더리가 넓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관용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변화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변화산에서 그 몸이 하얗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히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마리아인들, 그러면서 예수님, 저 마을에 그냥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당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요한과 야고보, 원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들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버금가는 중요한 사역을 했지만 아주 성질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 1, 2, 3, 4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바로 요한복음도 쓰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했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보더라도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번개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꾸짖으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또 한 번 예수님의 관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7절,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또 들어오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57절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다니면 결국 너가 이렇게 무소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뭔가 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크게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나는 나띵 인생을 살고 있다. 예, 가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를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버려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요, 그래, 따라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걸죠. 그런데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드리고 나서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 조건부의 부탁을 하죠.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께 먼저 내가 예를 갖춰 장례 드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또 나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효도도 중요하고 가족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오레곤은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1년 동안 베델비전 센터로 완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새해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나에게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도 지불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2021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함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많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를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주님, 한량없는 은혜, 주님,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정말 이 세상을 항상 저울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세상은 더 쉬워지지 않고 계속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연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말라 간절히 찾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장래의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또한 진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문제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이 문제가 기회가 되며 아버지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거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줘서 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약을 다 필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가 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주신 가장 복된 한 해였던 것을 이 시간 저희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아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안김바 되어 아버지 2021년 연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새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 새 하나님의 함께하시니 내 영혼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찬 새 첫발을 내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